스님, 저는 34살 회사원입니다. 결혼 생각도 있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제 인생을 안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제가 평생 벌어도 집을 못 살 것 같습니다. 회사는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고 물가도 치솟고 저축도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머릿속은 미래가 불안하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결혼해도 괜찮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모실까? 이 생각만 가득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 미래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서 현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직장이 위험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내가 이것을 가져야 안전하다는 집착과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월세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크게 불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단 하루도 편안히 잠을 못 자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사연자님,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만 그 불안을 키우는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을 가져야 한다. 이만큼 벌어야 한다. 저만큼 모아야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미래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조금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스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현실이 어려운 걸 그냥 마음만 바꾼다고 해결될까 싶습니다. 집값이 실제로 오르고 있고 제가 늦으면 결혼도 어렵고 부모님 부담도 커질 텐데요.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말은 절대 가볍게 들을 수 없죠.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을 사야 행복해진다고 믿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들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도 집 없이 행복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행해졌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집이라는 물건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다고 미래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그 재산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여러 채 있었지만 가족과 갈등이 심해 그 집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마음의 안정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고 마음이 안정되면 없어도 괴롭지 않고 있어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사라 말라가 아니라 집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안이 자꾸 올라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하고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고 결핍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길을 걷다 개 짖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섭지만 실제로 개를 보면 그 개가 작고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불안도 똑같습니다. 불안을 멀리서만 느끼면 무섭고 커 보이지만 가까이서 관찰하면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사연자님,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불안이 왔구나. 하지만 불안이 나를 해치지는 못한다. 불안은 감정이지 예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끌려가면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우리가 불안을 바라보면 미래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벌고 어떤 태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완전히 내려놓으면 아예 준비를 안 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탐욕을 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준비는 하되 집착하지 않기, 행동은 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만 수확이 반드시 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씨를 안 뿌리고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지만 결과는 자연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현실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를 대비하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기준을 낮출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기준을 높일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둘째,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내 삶은 내 길이고 남의 삶은 남의 길입니다. 셋째, 현재의 능력을 키우세요. 집이나 돈보다 살아갈 힘, 기술, 인간관계, 배움, 건강이 우리를 진짜로 지켜줍니다. 미래는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고 지혜로 준비할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사연자님과 많은 시청자들에게 저는 조금 더 긴 가르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숨을 조금 가라앉히고 마음으로 천천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집값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기대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곳에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면 세상은 좁아지고, 내가 두려워하면 미래는 어두워지고, 내가 비교하면 나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삶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여유를 가지면 미래가 덜 두렵고
내가 감사하면 지금 가진 것들이 풍족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마음의 힘이 나를 지켜줍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더 갖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적어도 괴로움 없이 살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면 문제가 와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기준을 낮추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두렵지 않고 지금의 삶이 충분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사연자님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작은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